뭐 야한 동영상 보는 남자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오늘 할 이야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어제 JTBC 뉴스를 보고 아주 통탄을 금치 못하고 분노에 차서 바로 찍는 영상입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스에서 나온 그 스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엠번방 스님은 32살의 조계종 스님이시고요. 또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동안 불교 관련해서 어플을 다수 만드셨고 또 그 능력으로 조계종 홈페이지도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번 텔레그램 사건에서는 실제로 텔레그램에서 유료방을 자기가 운영을 해왔고 또 경찰의 조사 결과 그 스님 핸드폰에서 1200건 이상의 동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1200건이요. 심지어 그 중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2016년부터 지난달에 집에서 체포당하기 전까지 이 음란물 사이트를 동시에 4개를 운영을 해오고 있었대요. 심지어 8,000건 이상의 불법 영상을 그동안 유포해 왔다고 합니다. 진짜 이 스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도 덜 된 사람이죠. 이번 엠번방 사건에서도 박사방에서 1200건 이상의 음란물을 자기가 사가지고 텔레그램에 자기가 만든 그 유료방에 자기가 다시 대판 거예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아직 자기가 이 영상물을 직접 촬영한 혐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 결과 자기가 돈을 벌 목적으로서 텔레그램에 이제 영상을 유포하긴 했지만 이 조수빈 관련 박사방과는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계종에서도 승적은 박탈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미친 스님의 지금까지의 이 백그라운드였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텔레그램 방의 문제는 뭐 야한 동영상 보는 남자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아직도 이렇게 말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지만 전문 배우들이 자기들이 직접 자기 의도하에 찍은 그런 정상적인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리고 또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이 분명하게 피해자가 있는 성착취 동영상이고 또 구매자들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구매를 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범죄자의 이야기, 직업은 스님인 저 사람의 이야기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또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스님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저 소식을 듣고 막 펄쩍 뛰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모든 스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스님들도 또 공덕이 높으신 분들 또 그렇지 않는 뭐 소위 땡중이라 불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것은 나이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그 TV에서 나 혼자 산다에 그 박나래가 나와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했던 것처럼 그런 템플스테이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절이라는 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은 그런 인식이 생기긴 했죠. 분명 나쁜 일을 절대 아니고요. 또 시대에 맞춰서 불교라는 것도 미디어나 광고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젊은 분들한테도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진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불교라고 하면 진짜? 우리 집도 제사 지내? 뭐 이 정도 였으면은 요즘은 제가 불교라고 하면은 그거 내 템플스테이 하는 거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뭐 너도 해봤어? 뭐 이 정도 차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예전에는 그 스님이 된다 하면 이 속세의 연을 이렇게 다 끊고 뭐 이렇게 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공덕도 쌓고 불경 공부를 하면서 그 과장하자면은 이 부처가 되는 그런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금 선호도는 낮은 하나의 직업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서는 이번 이 텔레그램 스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으신 그런 스님이 아닌 것만은 분명히 확실하네요. 근데 또 우리 일반인은 저희들이 그 스님이 또 좋은 스님인지 아니면 안 좋은 스님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알 수도 없고 저나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막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긴 하지만은 그 원래 종교라는 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을 보고 가야지 거기 있는 사람을 보고 가면 안 된다고 그냥 그 장소만 우린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인들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종교에 소속된 어떠한 사람을 보고 종교에 너무 심취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됐었을 때 마치 종교를 잃은 것처럼 내 신념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거는 결국 종교인들도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타락하신 분들 분명히 더 큰 업보를 쌓게 됩니다. 불교의 교리나 또 그 불교 사상에 심취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덕을 쌓으시는 그런 스님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직업의 목적으로서 선택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또 그 사상을 불자들한테 나눠주시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목적이신 분도 당연히 있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스님의 비밀이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영향으로서 또 제가 자의로서 불교 신자가 됐는데요. 사실 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크게 신경은 안 쓰셨어요. 실제로 제가 서울 살 때 제가 엄마한테 나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절이 너무 멀다 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면 되지. 청소가 뭐가 중요하냐. 네가 거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마음에 있는 거를 또 내려놓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은 그럼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조용히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 있는 곳에서 또 나무 냄새 맡는 거나 뭐 향냄새 그리고 목탁 소리 듣는 것도 좋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불교 신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전국 8도에 있는 절들을 엄청 자주 다녔었는데요. 뭐 가장을 조금 보태면은 제 데이트 코스도 거의 다른 지역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제일 좋은 사찰,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데이트 일정을 짜는 편이에요. 뭐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30년 동안 절을 다니다 보니까요.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다양한 스님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스님들의 모습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님들은 수다쟁이인 것 같아요. 일단 혹시 수다쟁이가 아닌 스님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좀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본 스님들은 다 수다쟁이셨어요. 제가 부모님들이랑 같이 절에 가게 되면 그 절의 주지 스님이나 또 거기 계시는 스님들이랑 이런 티타임 같은 거를 제가 하거든요. 그 뭐랄까 그 티타임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말 그대로 티타임이에요. 어쨌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이런저런 서로 수다를 떨면서 그런 친밀감을 높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그게 그 뭐냐 불자들과의 팬미팅 뭐 그런 거 같은 거라서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스님들이 보통 하시는 게 불경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경이라는 게 원래 좋은 말씀들 스스로 이롭게 하는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자기가 불경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좀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 이 부엉일이나 뭐 기타 절 살림살이를 이렇게 맡아주시는 그러한 뭐 공양주라고 하시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보살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랑 거의 수다 파티를 이렇게 엽니다. 사실 굉장히 건건하거나 뭐 그렇진 않고 다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시고 뭐 스님도 농담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근황 얘기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대를 따라서 자꾸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사실 나 절에 갔을 때 안 그랬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제 혼자 갈 때는 못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인연이 있는 절에 이렇게 같이 가면은 항상 절에 갈 때마다 그 스님들이랑 인사도 하고 조언도 듣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전 그래도 혼자 조용히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비빔밥 먹고 이렇게 오는 걸 사실 더 좋아해요. 부산의 낙땡사의 주지 스님이었던 이 스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은 천석군 집안,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되게 부자였던 집안에 7대 무남 동료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 스님이 어렸을 때 계속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속세에서 있으면은 18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절로 보낸 거예요, 절로. 그래서 20살이 넘어가지고 다시 하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불공 드리고, 뭐 침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 어떤 여인이 탑돌이를
그 절에, 스님이 계시던 절에 왔다고 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집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도 하고 또 절에 탑돌이도 많이 올 때였거든요. 이제 그때 이 스님이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신 거예요. 그 여인을 쫓아서 속세로 내려가가지고 그분이랑 인연을 맺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이 이제 임신을 하신 거죠. 그래서 파계승이 되셨대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절을 내는 게 막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때여가지고 어느 산에 토담집을 지어가지고 암자를 짓고 살았는데 팍팍한 산 중에 스님이랑 갓난 아기를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느 날에 마누라가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님은 아기를 데리고 탁발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말 그대로 젖동량을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스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애기는 이제 등에 업고 스님은 술 마시고 다니고 젖동량은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동네에 유명한 이제 땡중이 되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땡땡이 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그 스님은 침술 기술이 진짜 용하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절에 계셔가지고 사주명리학이나 뭐 법문, 침술 뭐 이런 어떤 특수한 분야들을 절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배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용한 침술로 자기가 탁발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침도 놔주고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저희 엄마가 하는 말로는 거의 뭐 다 죽어가는 사람 빼고는 다 살렸대요. 그만큼 이제 침술을 이용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은 제일 무서웠던 자살기 편에서 거의 정신을 놓고 부산에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금침을 맞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사실 제가 갔던 그 절은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일반 시멘트 집 같은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절은 보통 사찰인데 왜 이건 그냥 시멘트 집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스님 편에 대해서 찍을 거라고 엄마랑 이제 상의를 하니까 엄마가 바로 웃으시면서 니 가는 그 부산에 그 사가 그 주지 스님이 땡땡이 중이잖아. 그러면서 그 스님에 관련된 스토리를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게요. 원래 그 절도 원래 거기에 있던 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조그맣게 암자를 지어가지고 사는 그 산은 옛날에는 이렇게 주례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는데 그때 미군 부대가 들어왔대요. 뭐 히말라야 뭐 이런 부대라고 미군 기지가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서 다 쫓은 거예요. 거기 있는 절들이나 뭐 사시는 분들을. 그래가지고 그때 쫓겨서 내려와서 지금 계시는 그 터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마을에 와가지고 절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절을 이어받으셔가지고 절을 운영 중이시고요. 물론 그 주지 스님도 아직까지 계시고요. 근데 그 따님분은 침은 못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의 대가 이대로 끊긴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문득 들긴 좀 하더라고요. 지금은 따님분이 자기가 종단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종주인 거죠. 제가 이제 딸 스님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따님도 나이가 많으세요. 주지 스님이 거의 80대 이렇게 넘으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종단이라는 게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조계종이랑 좀 다르게 개인이 종단을 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아무나는 못하죠. 근데 시대가 지나고 또 이렇게 후대를 양성을 하고 또 역사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미래에서는 지금이 이 종단의 시작이 마치 조계종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역사의 한 자락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뭐 TMI이긴 하지만 그 딸 주니 스님이 저희 아버지 실버스쿨 대학 동문이시라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부터 자식 때를 이어와가지고 계속 인연이 쭉 이렇게 이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따님은 사실 불가에 기이하기 전에 기자 생활도 되게 오래 하시고 또 좋은 대학 졸업까지 하시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 직업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나는 그래서 뭐 절대 비군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항상 호언장담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뭐 근데 운명이라는 거겠죠 그게? 그리고 그 절도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픈 사람들도 공짜로도 많이 고쳐주시고 공덕도 많이 쌓으시고 기도도 많이 다니시고 저희 뭐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뭐 살 수도 없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절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종단 역사의 시작이 어떤 파괴승 그러니까 땡땡이 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또 현재가 역사가 될 텐데 그 역사의 어떠한 시작에 제가 잠시나마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어머니한테 뭐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절이 있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전라도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절은 천태종 종단 절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크고 또 시작은 비구니 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계종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종단이고 결혼 안 한 사람들 진짜 이렇게 불교 공부를 목적으로서 하는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보통 이렇게 조계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또 다른 뭐 유명한 종단이 이 천태종이라고 결혼하신 분들이 보통 많이 계시고 또 직업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N번방 스님이 조계종 스님이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좀 더 놀랐어요. 아니 진짜 뭐 뉴스에서 나온 조계종 관계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계종에 속해 있는 스님이 2만 명이 넘는데 다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좀 씁쓸함을 감추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구인사는 산자락 하나가 전부 다 절부지인 만큼 이렇게 멋진 절경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연인이랑 같이 나들이 삼아서 그 절에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직은 안 가봤는데 이번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네요. 벌써 다음 주에 초팔이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이 절은 귀신 떼주는 절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뭐 유명하다고 하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아니다 이 절은 일반 사람들한테 진짜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뭐 귀신떼러 갔다가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고 하더라. 뭐 사람의 사지를 다 묶어놓고 했다는 뭐 그런 썰이 많대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한국의 3대 산, 뭐 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뭐 이런 절은 뺐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본다든지 일반 사람들은 쉽게 겪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어도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주제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어머님도 이게 마치 뭔가 운명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참 대견하다고. 스님이라는 직업도 또 신부나 수녀, 목사님, 또 그런 무당분들도 또 그런 삶을 사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끌림을 통해서 이 정답도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을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건 참 누구한테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길이 끝날 때까지는 이게 옳은지 아니면 뭐 아닌지 알 수도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러한 종교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진짜 좀 대견하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유충일 때는 뭐가 누에고 뭐가 송충인지 알 수가 없다. 누가 한쪽에는 솔잎을 쌓아놓고 한쪽에는 뽕잎만 쌓아놓고 유충들한테 먹이를 줬는데 난중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싹 다 솔잎을 먹고 있고 어떤 것들은 다 뽕잎을 먹고 있더라. 인간도 한 집에서 10명을 키우든 부잣집의 외동으로 귀하게 태어나도 결국엔 자기가 끌리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송충이에게 뽕잎을 아무리 먹여도 누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환경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다 악해지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선한 일말은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끌림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걷는 게 아니겠나. 죽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죽기 전까지 그 길이 옳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가는 거고 또 알아가는 게 아니겠나. 나이가 드니까 점점 노인들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저도 나이가 드나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